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모두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하세 주께 기도드려라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이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들 우리 갈길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면류관을 드리니 면류관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다들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구원하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갑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하셨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내가 주께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내 주와 곧 씻어주시네 곧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래 하심을 날 오래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5절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기도 소리 들으사 아호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도 참회 기도하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삶을 같이 살 건지 고백하면서 찬양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또 참회기도 드렸습니다. 늘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는 저희의 회복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붙드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머리 숙일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중천사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의 구름이 드리워졌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세상 염려와 근심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희생적인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새깁니다.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모든 날 동안에 감사와 또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참으로 힘들고 우리나라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우리가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들리는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지 않지요. 어렵다는 이야기, 그리고 힘들다는 이야기, 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염려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희망의 빛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의 권능의 손을 펼치시사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힘이 나게 되고 소망의 큰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늘 도우실 것이며 또 함께 하실 것이며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어렵고 힘들 때에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분리의 이 자동차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 영상을 쭉 보게 되면 참 위험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닥쳐올는지 모를 그런 그 위기의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조심한다 그래서 다 조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조심했는데 아무 상관없는 때에 내가 위험한 지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그 영상을 보게 되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조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 지은 저서에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쉬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이걸 말하면서 현대교회의 부흥의 세대, 다시 부흥을 바라보는 세대여 통곡하라. 이 통곡은 울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울어라? 기도하면서 울어라. 사람은 많지만은, 일은 하지만은, 또 뭔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무엇이 없다? 기도가 없다.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기도의 밀실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밀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비전이 나오고 열정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뒤에 공원에 이제 제가 삽을 한번 찔러 봤거든요. 아직도 안 들어가요. 땅이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한 10cm, 15cm 들어가나? 힘을 줘봤더니 제 힘 가지고는 안 돼. 안 돼. 그래서 아직 땅이 더 녹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보다 힘이 센 이들이 이 땅 속에 있더라고. 제가 쇠삽으로 팡팡 내려 찢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파져지지 않거든요, 깊이 있게는. 근데 저보다 힘이 센 이들이 싹싹 올라오고 있어. 작은 이 새싹들이 조금씩 새싹을 틔워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저보다 힘이 세요. 그들이 왜 그 딱딱한 그 얼음, 얼려있는 그 대지 속에서 싹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 속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겉은 보이지 않지만은 숨어있는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 대지를, 차가운 대지를 뚫고서 새싹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뿌리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살아있고 그 뿌리가 생동력이 있으면은 그것에 비전이 생겨나게 되고 열정이 피어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도의 밀실에서 비전이 생겨나게 되고 열정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지만 기도하는 신자는요, 세속을 중지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가면서 강조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바로 고난 주간을 우리 앞에 놓고 준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가,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좀 더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걸 좀 중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밀실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뿌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에 힘이 넘쳐나게 될 때에 대지가 아무리 얼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은 대지를 뚫고서 비전과 열정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행복이 필요하죠. 사랑도 필요합니다. 자녀도 필요하고 사용할 물질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싹이 나고 꽃이 피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기도의 밀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외쳐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누굴 제일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 사단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까불 수도 없습니다. 배 한 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모든 사람들을 갑판으로 올라오게 했어요. 왜? 배에 물이 차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물을 퍼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을 퍼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사람, 올바른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센가 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가, 또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세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게 되죠.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정말 마지막이 왔나 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한탄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때가 오는 증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인가? 바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발이 잘못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지 늘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죄악에 빠지지 않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 마음이 둔해지게 돼 있어요. 둔해집니다. 운동을 했던 사람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하고 그 민첩성,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게 되면요,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하고요, 열심히 길을 걸으셨어. 활동하시는 분하고 반응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조금만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잘 안 넘어지거든요. 왜? 그 부딪힘의 힘에 반응하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자기의 몸을 바르게 세워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반응이 늦어요. 늦다 보게 되니 어떻습니까? 잡지도 못하고 방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든 이유가 다른 질병에 걸려서 힘든 것이 아니라 넘어져가지고 힘드시대요. 넘어져가지고 다리나 또는 골반을 다치게 되면, 또 허리를 다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잘 넘어지는가?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조심하더라도 반응이 느려가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육신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도 반응이 느려지게 되면요,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반응이 느리게 되면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방탕한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술 취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 술 취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술에 취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 신경을 어디에 빼앗겨 버리느냐, 나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둔하면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야생에 대한 동물의 이렇게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작은 동물일수록 있잖아요, 귀가 예민해요. 작은 동물일수록요, 코가 예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귀가 예민해서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되면요,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또 코가 예민해가지고 이 자기를 잡아 해코지 하는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코로 감지해가지고 그 자리를 빠르게 피하게 되죠. 코가 둔해지게 되고 귀가 둔해지게 되면요, 그냥 잡아먹힙니다. 용서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용서가 없습니다. 귀가 예민해지지 않고 코가 예민해지지 않으면요, 그냥 금방 잡아먹힙니다. 빠르게 반응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요, 위험한 일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세계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도 민감하지 않으면요, 둔하면은, 내 마음이 둔하고 내 영이 둔하게 되면 사탄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절망의 구렁텅이를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너무나 약해요. 세상의 방탕함과 세상의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밀려오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약하니까 피해야 되거든요. 피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면요, 재빠르게 피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기도할 형편이라면 내 가정 한 구석에서, 주부라면 주방 한 구석에서, 또 남편은 베란다 한쪽 구석에서라도 하늘을 보면서, 아니면 다른 곳을 응시하고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에 민감함을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내게 다가오게 될 때에 민감하게 잘 피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둔해집니다. 둔해지면요, 잡아먹힙니다. 나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가꾸지 않으면요,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기도로 가꾸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잡초가 가득 채워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삽을 찔러보는 이유가 삽이 삽 길이만큼만 들어가면요, 저기 이제 가만히 두게 되면 잡초가 무성해지거든요. 잡초가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제 한번 광고할 테니까 평일 나와가지고 삽질 좀 해야 돼. 그래서 밭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밭을 만들어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재밌어요. 아이고 그거 심는데 수고가 애쓰고 뭐 얼마 남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대충 놔둬도 4배는 남아요. 작년에 해봐서 안 되니까요. 해봐서 알아요. 이번에는 제가 토마토를 주는 있어요. 아주 단 토마토를 만들어 내볼 테니까 토마토는 책임지고 만들어 내볼 테니까 한번 저기를 밭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냥 두면 잡초가 무성해요. 땅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보기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잡초가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강하게 스며드는 공포의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3년여 동안의 코로나의 공포를 맛보았지 않습니까? 아직 꺼지지 않는 전염병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더 많이 확진자가 생겨나게 되고 사망자가 또 늘었다, 이런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약 3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뉴스에서는 여기에다 곱하기 3을 해야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증상은 있지만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죽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사망자를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곱하기 3 정도를 해야지 얼추 맞을 거라. 중국의 인구가 얼마인데요? 중국의 인구가. 중국 인구는요,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왜? 통계 낸다고 시작했는데 또 나왔어. 뒤에 또 해야 돼.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때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때도 있었죠. 누가 옆에서 기침만 조금 하게 되면 얼른 자리를 피해요. 콧물만 조금 훌쩍거리게 되면 어이구야 피해요. 열이 좀 난다 그러면 얼른 피합니다. 왜? 나를 공격할까 봐.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지금은 이건 많이 양반이 된 겁니다. 2020년도 그죠? 지나오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기침만 조금 세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싹 긴장하지 않습니까? 어떠면은 공포를 느낄 만큼, 그죠? 무서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맹수를 만난 것처럼 공포를 느끼던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또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튀르기예에 사망자가 5만 명이 넘게 되고 재산 피해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여진이 발생되면서 더 큰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럽의 전쟁의 소용돌이 어떻습니까? 수만 명의 사상자가 있게 되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또 수백만 명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그런 어려운 난국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계속되는 전쟁 무기들의 공급을 통해서 그 싸움이 언제 끝날는지, 혹 제3계 제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 올 지구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징조의 모습들은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징조가 나타난 것이에요. 단순히 한 나라에만 전쟁이 있고 한 나라에만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염병이 온 지구를 다 휘감아쓰였고, 또 이 전쟁이 어땠습니까? 그냥 그 두 나라만 싸운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가 합세를 하게 되고 무기를 공급하게 되고, 또 두 나라의 싸움 때문에 온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이 치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전염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전쟁도 그렇고, 또 지진은 어떻습니까?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거기만 그렇습니까? 일본도 지진이 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진과 상관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이런 설이 있잖아요. 2년인가 3년 내에 백두산에 화산이 터질 거라고. 그죠? 백두산이. 뭐 터지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주기가 그 주기에 딱 걸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상을 하게 될 때 한반도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터질까 안 터질까. 백두산 그 천지 연못 밑에는 끓는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됩니다. 끓는 물이. 그러니까 죽은 화산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화산이에요. 살아있는 화산. 주기가 되게 되면 터질 수 있고, 또는 주기를 넘어서 불규칙하게 터질 수 있는 살아있는 화산들이.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고 그 징조를 바라보기에, 정말 세상의 마지막인가 보다, 그런 징조를 바라보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요, 정상이 참작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구나. 지금은 그런가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짐승마도 못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이 온 인간들의 그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동물도 있잖아요. 자기 종족은요,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죽이질 않아요. 동족은 자기 동족끼리는, 사자가 사자를 죽이질 않아요. 단 쫓아내지. 왜? 내가 우두머리야. 그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벌이는 것이지, 동족끼리는요 절대로 해야지 않아요. 모든 동물들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서로 해코지를 하게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가족 간의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추악한 범죄들이. 짐승의 탈을 쓰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만족하면 되고, 자기만 그 욕심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사회를 바라보든지 지구촌을 바라보든지 자연 현상을 바라보든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사실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기후의 변화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기후학자들이요, 지금 기후가 인간에게 보복한다, 이렇게.
기후를 돌보지 않은 그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지금 기후가 인간에게 보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눈이 와야 되는 곳에 비밖에 안 옵니다. 그죠? 눈이 안 오던 곳에 눈이 그냥 폭설이 내립니다. 늘상 영상이었는데 영하로 내려갑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지방이었는데 영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날씨가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이걸 가리켜 천재지변을 얘기하지만은 기상학자들은요, 지금 기후가, 환경이 인간에게 보복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 죄의 상태들과 기후의 상태, 환경의 상태와 또 각 나라들과 또 각 지구촌에 곳곳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자는 거예요. 야,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이걸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뭐 또 이제 새롭게 좀 리메이크 해가지고 또 나온다 그랬는데, 참 그 가슴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악사 4명이서 이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 연주의 제목이, 책의 그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그 연주를 하게 돼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살려고 우왕좌왕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또 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가 맨 마지막에 쭉 퍼지게 되죠. 그 연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다 준비해야 된다.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배가 침몰하지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연주하는 그 악사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아니, 주인공의 두 모습은요, 딴 것 안 떠올라요. 배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나지 다른 건 의미가 생각이 안 나. 뭐 다이아몬드지 뭐는지 뭐 생각도 안 나요. 타이타닉 호를 떠올리게 될 때 그 악사들의 그 연주가 떠오르게 돼요. 우왕좌왕하는 사람, 비명을 지르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그 난간에 기대가지고 연주하는 그 악사들의 그 모습, 바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때가 온다는 것이. 36절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떠밀리듯이 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리 불고 저리 불어 저리 갔다 저리 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기도할 것들이 더 많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기도할 제목을 찾지를 못해요. 또 기도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지막 때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온 우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내 개인적인 마지막도 있는데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져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졸고 있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부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날을 확실히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겠다. 내가 그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준비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요?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영이 둔해지게 되면은 세상의 위험과 세상의 죄악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민감하게 하셔서 세상의 죄악이 엄습해 오게 될 때에 민첩하게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봅니다. 전쟁을 바라보고 전염병을 바라보고 지진과 또한 천재지변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끈이 끊어져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생명의 끈을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내게 마지막 그 순간에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생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서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이라면 그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기도하게 하시고, 일터라면 일터에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 앞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